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주술을 하시게 되면 콩 같은 거, 깨, 그 벼, 나락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타작할 때에 알곡과 쭉저기를 가려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키질을 하는 거죠, 키질을. 콩 같은 거, 깨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알맹이는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자꾸 밖으로 나가 땅에 떨어져. 벼 같은 건 그러잖아요. 나락은 그냥 선풍기 같은 거죠. 선풍기 같은 거 막 이게 돌리면 이게 위에서 떨어뜨리면 쫙 저쪽으로 날아가잖아요. 가라지는 날아가. 알곡은 밑으로 떨어져.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녀는, 우리 자녀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시간 지나면 다시 와. 남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싫은 소리 하면 결국은 어때요? 내 품을 떠나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떻게 다릅니까? 진짜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없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 성도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힘들고 어렵고 죽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탐꾼 얘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백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진짜는 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보지 않고. 보지 않고라고 그러는데 벌써 얘기를 안 하고 말도 안 하고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다. 안 보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면요, 원래 정탐꾼이 이렇게 12명이 정탐을 나갔지만 정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은요, 정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가려는 거예요? 그냥 가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보면 백성들이 모세한테 왔어요. 그래도 봐야 되잖아요.
어떤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그 땅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아요? 자꾸 백성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쟤들이 자꾸만 정탐하세요. 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정탐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보지 않고 올라가는. 노아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그 방주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어마어마한 숫자들 아니에요. 그 짐승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주, 항공모함보다도 더 클 것 같아요. 이거는 1년에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노아는 어디 가서 기술도 배워야 되고요, 재료도 구해야 되고요. 1, 2년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큰 100년 가까이 이걸 했을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7장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고 120년 동안의 기한을 준 거를 이렇게 보고는 12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어. 노아가 생각하고 노아가 눈 떠서 저녁 때까지 하는 모든 일이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생업이 복이야. 이게 생업이야. 돈 벌어놓은 건 없어. 날마다 돈만 나가야 돼. 가정이 파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평생을 이걸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시커매져 가지고 이상기온으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적도 없어. 날씨도 좋아.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다 지었어.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도요, 언제 방주에 들어갔어요? 언제 방주에 들어갔어요? 비가 와서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홍수가 시작이 돼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래. 멀쩡한 날이야. 비 올 날씨가 아니야.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날씨 이상한 그런 비가 올 그런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하루가 지났어. 방주에 들어가서 이틀이 지났어. 3일이 지났어. 아이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별 녀석들이 다 있잖아요. 짐승들. 돼지 녀석도 있어가지고 돼지 똥 냄새는 얼마나 이거 대단하겠어요. 썩은 것도 있을 거고 별놈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막 쪽제비 같은 놈들 무슨 노릿노릿한 냄새도 많고 별것 별 냄새가 다 날 거 아니에요. 이게요. 난리 난 거지 이게요.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짐승 냄새도 그렇지만은 아들, 딸들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 3명 있잖아요. 며느리들 있잖아요. 아들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 며느리 어떻게 할 거야? 아버님 미쳤어. 당신은 모르지. 아버님 미쳤어. 그런데 그 며느리들도 순종해요. 방주에 들어갔어. 비가 오지 않지만 거기에 견뎌나가는 거예요. 노아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 언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나서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늘이 터져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퍼붓는 거예요.
징조가 없지만,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오잖아요. 할아버지야. 그때 75살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100살도 넘을 거예요. 나이 비교를 한다면은. 지금 이라크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할아버지가 이삿짐 센터를 통해 가지고 무슨 해운 항공을 통해 가지고 이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목축업자 아닙니까? 먼 곳을, 수억 마일이 되는 이곳을 이사하기가 어려워요. 죽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 다니면요 생명 단축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 누구한테 이 얘기도 듣지 않았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을 어떻게 가는지 알지도 못해.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시니까 알지 못하지만, 정보도 없지만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탐해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4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혜자는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자는 눈이 어디 있어요? 머리 속에 있대요. 지혜자는요 눈이 머리 속에 있어요.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요 눈이 어디 있어요? 이게 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2. 아유, 녹내관 때문에 큰일 났네. 황반변성 때문에 큰일 났네. 눈이 잘 안 보이래. 아유, 이게 뭐, 이런 눈은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눈이 뭐냐? 진짜 눈은 머릿속에 있는 눈이래. 이건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이 육체의 눈, 보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을 판단하는 눈은 이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을 통해서 보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재판을 잘해가지고 명재판을 해가지고 지혜롭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지혜자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영혼의 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 보세요.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다시요.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1장 30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1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정탐을 안 해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거 나오면 무슨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야곱이, 마하나임 생각나세요? 그죠? 야곱이가 20년 동안 형 속이고 도망갔다가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고생하면 무슨 생각나요? 고향 생각나는 거죠. 고생하면 아버지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나갔다가 사춘기 되고 삐직삐직 밖에 나갔다가도요, 고생하다 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나 이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자식들은 와요.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형을 속였잖아요. 장자의 명분 다 가로챈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요, 자객을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대. 20년이 지났는데 원한이 풀리지 않아. 그 형이요, 얼마나 사무치면 요놈의 자식 잡히게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대. 그런데 그때 야곱이가 고향집을 향해서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마하나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와 같은 엄청난 무리의 군대를 만났어요. 천군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는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천사는 어디서 와요? 고향 땅에서 오는 거예요. 야곱이한테 뭐 한 거예요? 미리 가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다 처리를 해놨어. 나중에 보면 뭐 형이 막 자객을 데리고 왔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그냥 껴안고 형이 그냥 목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막 서로 울고 뭐 난리가 나잖아 나중에는. 그런데 야곱이는 아직 몰라. 다 준비해놨는데도 몰라. 눈으로 보는데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약복강가에서 막 기도하다가 깨닫게 돼. 이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는요, 이 눈 가지고는 안 돼. 야곱이가 눈으로 봤는데도, 마하나임을 봤는데도요 못 깨달아. 나중에 언제요?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달라진 거예요. 머리에 있는 이 눈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눈, 우리의 영의 눈,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때에 보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몰라.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해야 할 걸 미리 가셔서 다 해놓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 대신 싸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지요. 아이 때 부모님 계시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돼. 다 이겨놨잖아요. 대신 싸워주는데 언제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30절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말렉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거 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가서 역사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1절 말씀을 쭉 보세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안아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언제 안아줘요? 이거 제가 어저께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네요. 어릴 때 있잖아요. 멀리 이렇게 걸어갈 때 되면요. 걷기 싫으니까 뭐예요? 앉잖아요. 걷기 싫으면 안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세요? 그냥 자리에 앉아. 길가에 이렇게 앉아. 그러면은 에이 이 녀석 그런데 업어주잖아요. 안아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안아서 이동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니까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안아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냐 이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다가 3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33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하루 24시간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최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 보세요. 뭐라고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똑같은 이 12명 정탐이 얘기를 이 민수기에도 나오거든요. 민수기에도 이 12명 정탐하는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을 하는데 출발했던 곳과 제일 멀리 갔던 곳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데 신광야에서 출발을 해요. 신광야,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하맛 어기 르홉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 그랬어요. 르홉, 하맛 어기 르봇까지 갔다. 제가 이제 지도를 찾아봤더니요, 이 하맛 어기 르봇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 또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에서요, 그 시리아 하마 이렇게 쓰면요, 시리아에 있는 지명이에요. 이게요, 그냥 하마로 쓰든지 시리아에 있는 하마라고 하는 도시예요. 하마. 이스라엘 땅에서 그 위에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서 그 위에 시리아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1차로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직선길로 따지면요, 이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맛 어기 르홉까지의 거리가 구글 지도에서 찍어봤더니 한 700km 정도 돼요.
수원에서 부산역까지 한 300km 정도 됩니다. 수원에서 문산 있는데 통일대교 있는 데인가요? 임진각 있는데 거기까지가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럼 임진각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도를 찍어봤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커, 더 멀어.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빈털털이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대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 번째,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내 아들, 딸 그것만 생각하면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내 아들, 딸만이 아니에요. 타인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악평했어요. 성경에 악평까지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은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10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10사람의 보고 때문에. 진짜 백이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요, 사람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을 조용하게 했다 그랬어요. 조용하게 했어요. 진정시켰다고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진정시켰다 그러고 우리 성경에는 조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내 생각,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요,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노가 막 가득하게 만들고요, 그건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요, 신바람이 나도록 만들고요, 중단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고요, 힘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내 몸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나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섬김의 종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신바람 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는 이 땅의 참 소금의 역할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반대는 뭐예요? 가짜 아니세요?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